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볼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배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람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께서 저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2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저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염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의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분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아멘. 제가 신년 주일에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읽었어요. 작년에도 32장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처음 한 게 아마 90년대 말 정도 돼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신년주일마다 설교한 것도 한 10번은 됩니다. 오늘 재탕 3탕이 아니라 10탕 이상째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특히 1절부터 다 읽었다는 것이 차이죠.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얄궂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기독교인들은 야곱이 한 일이 다 옳고 정당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이삭이나 요셉처럼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데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그렇게 흠잡을 점이 야곱같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흠투성이에요.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존경받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핏줄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은 유대 구약 성서도 경전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도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자꾸 해석을 해요. 야곱이 한 일도 좋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게 다수고 또 저를 포함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짓이 이건 거의 진짜 폐륜화 수준이지 이걸 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옹호해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야곱의 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아직까지 말해 온 것과도 좀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사람이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형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을 때도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도 나오지만 야곱이 자기 씨름 상대자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죠. 그 대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 그 씨름 상대자가 떠나간 다음에 자기가 그 씨름을 벌였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브니엘이라는 말은 뭐냐? The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진 그 단어를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부터 빨리 나오려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동화 같은 얘기죠. 빨리 나오려고 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 붙잡았다는 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el grabber라고 그래요.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굉장히 경쟁적인 거죠.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겠다는 겁니다.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겠다고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기꾼, 협잡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원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원을 따지면 비슷한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뜻일 거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기를 많이 치고 협잡질을 했으니까. 그런 서로 좋지 않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이름만 가지고 봐도 야곱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평가가 긍정적이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야곱을 좋지 않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한 행동,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적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놈, 무슨 협잡꾼 이런 이름을 붙여놨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과잉 해석한 거예요. 과잉 해석한 거니까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좀 뒤로 미루고 야곱이 살아갔던 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그를 성격화할 수 있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서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실행해 나가는, 그리고 그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고울이 뭐다 하면은 그 고울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전략을 세운 전략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시때때로 자기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을 실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고를 세우고 그 고를 이루는 단계의 어떤 그 전략들을 가지고 그걸 실천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한마디로 전략가예요.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 목적을 이루는 전략가였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나중에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하고 짜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자기 오빠인 그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킨 겁니다. 이게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됐어요. 유숙을 하게 됐어요. 한 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는 찬송가가 그거고 바로 장준하 선생이 돌베개라는 출판사를 세운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돌베개입니다. 이 돌베개를 베고 잔 겁니다. 그런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땅에 어떤 높다란 층계가 세웠는데 그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하늘에 닿은 계단, Stairway to Heaven, 팝송 제목이잖아요. 그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근데 맨 꼭대기에 이제 그 계단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서 맨 위에서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 오늘 읽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이 당시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뭐였냐면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목숨 건지려고 도망가는 처지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것보다 소중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해서 이거 달라고 해서 준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너 이것저것 하면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널 지켜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잠에 깼어요. 깨고 나니까 어머나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네. 그렇게 하고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벳엘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이 기도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랬어요. 이거 영어로 하면 if예요. if, 조건절이에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아까 하나님은 꿈속에서지만 야곱이 달라고도 하지 않은 걸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빈틈없이 계획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시 한번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조건 없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자기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살아요. 그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죠. 속기도 하고요. 자기는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이랑 결혼시켜주겠다더니 큰 딸을 먼저 들여보낸 거예요. 또 7년이래, 또 7년이래. 그래가지고 계속 약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착취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판에 반전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그 긴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 사람이 야곱이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 그 전략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도 사기성이 농후한 짓을 해요. 야곱이 사기성이 농후한 짓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 큰 부자가 됐어요. 아내도 4명이나 생겼고 12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딸도 생겼고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라반과 헤어져서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대목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한 20년 지났지만 자기 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여먹은 형,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했던 바로 그 형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려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고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 정말 전략가다운 생각을 또 합니다. 이 사람이 무려 형을 만나기 위해서 4가지의 준비를 해요. 4가지의 정말 이게 안 되면 이거, 이게 안 되면 이거, 그거 안 되면 이거,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는데 첫째가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심부름꾼을 보내서 일단 아부를 합니다.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신부는 먼저 형한테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형의 종이라고 불러요. 형의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형의 종인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아주 굽신굽신한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신부는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신부는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주인님의 형이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400명을 왜 데리고 옵니까? 400명이나 되는 숫자의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플랜 2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플랜이 뭐냐 하면은 일행과 가축들 일단 두 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앞서가게 하고 하나는 뒤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앞서서 한 패를 쳐 죽이면은 반이라도 건지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패로 나눴어요. 그게 두 번째 플랜이고, 세 번째 플랜은 뭐냐면은 형에게 줄 뇌물을 잔뜩 준비한 거예요.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여기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뇌물성 선물이죠 뭐. 근데 그 또 얼마나 주도면밀하면 그 선물도 네 패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그 선물 보따리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거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래가지고 사람이 선물 받고 마음이 안 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살의가 사라졌으면 하고 계속 선물 공세를 한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플랜이에요. 네 번째 플랜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제가 안 읽겠어요. 읽었으니까 조금 아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리마인드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당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무사히 집에 돌려보내주겠다며. 지금 내가 당한 위기를 보시냐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보십니까? 당신 약속 어떻게 된 거야? 약속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상기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야곱이 치밀한 전략가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어요. 2중, 3중, 4중으로다가 형과 만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약복강가에서 이제 잘 때가 됐어요. 밤이 됐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얍삽한 놈이냐 하면 이놈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조차도 강 건너로 보내고 지는 강 이쪽에 남은 거예요. 혼자. 이게 뭡니까? 저만 살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불안이 가시진 않았겠지만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잠들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랑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자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얼떨결에 좀 싸운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이 틀 때쯤 됐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반칙을 합니다. 허리춤을 때린 거예요. 이 골반을.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있는 그 부위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반칙을 해가지고 패배를 면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떠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는 자가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보낼 수가 없다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 다시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름 설명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이 앞에 말은 컨텐딩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루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개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과도 겨루었고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과 겨뤘지? 나중에 밝혀지지만 나중에 야곱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사람이랑은 겨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에는, 장명자가 얘기한 이름의 뜻은 사람과도 겨루었고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곱과 겨룬 사람의 정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겨뤘고 사람과도 겨뤘다. 지금 겨룬 사람은 한 개체입니다. 한 개체인데 두 대적과 싸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화자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었구나 라고 하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죠. 야곱은 자기가 겨룬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화자가 아이덴티파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한 거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었네.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줘야지. 그러고 나서 아침 해가 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갔다. 이게 끝이에요, 얘기가. 오늘 새해 신년이죠. 시간이 어떻게 됐나?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미래라는 시간은 항상 불투명합니다. 불확정성,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야곱처럼 매사에 플랜을 세우고 매사에 단계마다 자기가 이룰 고를 정해놓고 그 고를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형과 만날 모든 준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잠자리에 든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죠.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주 대단한 지략가, 전략가, 플랜을 다 세우는 사람조차도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느닷없는 일, 누군지도 모르는 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다짜고짜로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봐가지고 재작년 3월 달에 코비드 같은 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몇 달만 참으면 되겠지 했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설마 해봤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지. 부활절 예배는 대면 못해도 추수감사절에 크리스마스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 전혀 생각도 못했던 변이를 생기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생활,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크게 봐선 그렇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게 많죠.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올해는 뭘 하고 몇 월까지는 뭐 하고 그랬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친구처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지금 야곱이 겪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폭탄 선언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화자는 야곱이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처음 도입부에 a man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도 a man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싸운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었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전지전능한 화자가 아닙니다. 이 화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은, 구약 성서의 모든 화자는, 너레이터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화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레이터가. 근데 이 화자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으로 아이덴티파이 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사건은 내가 만드는 측면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그렇게 아이덴티파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매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그렇게 성격 규정하면 그 사건은 나한테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화자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야곱은 그게 하나님이었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어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죠. 그렇지만 느닷없이 이렇게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60년 살면 뭐 30년 살았든 몇 년 살았든 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사건의 성격 규정을 우리가 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지질이 불행한 일이야.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팔자 더럽게 태어나가지고 왜 이 꼴을 당하지? 그러면 그 사람 팔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규정하는 힘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고 건축해가고 빌드업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격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능성을 열어놓지 못하고 잠자다가 느닷없이 습격을 당했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준비 불확실성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난 성격 규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희망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